창세기 말씀 1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의 성도님들도 우리 동일한 은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수요 창세기 강해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 창세기 잘 읽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잘 읽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창세기 잘 읽으세요. 성경 잘 읽으세요. 우리 잘 읽으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잘 읽으세요. 성경 잘 읽으세요. 이렇게 끝에 좀 부드럽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는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 함께 우리 첫 시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창세기 곳곳에 나오게 되죠. 각 날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빛,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근원 되신 빛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영어로 하면 good인데요. 당시 이제 굿이라는 것이 우리는 착하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착한 것 뿐만 아니라 착한 것은 성품이나 감정을 이렇게 뜻하지만, 이 좋았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뜻이에요. 토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토부. 두부가 아니고요. 토부.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두부하고 비슷한 단어 히브리어 토부. 토부라는 말은 인간의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단어의 뜻은 선하심, 아름다움,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토부라는 뜻이에요. 요즘에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꽃들이 이제 만발하기 시작하죠. 아름다운 꽃들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참 좋다 우리가 말하죠. It's good. 참 스프링, 봄이 되니까 이 꽃들이 참 좋다라고 하는 이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서 계절에 맞춰서 이제 꽃을 피우는 거죠. 이제 여름이 옵니다. 여름에는 어때야 돼요? 날씨가 좀 더워야 돼요. 여름엔 더워야 돼요. 겨울에는 어떻죠?
좀 추워야 돼요. 이제 그게 여러분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맞춰서 이제 계절이 변하게 된다. 여름인데 추우면 안 되죠. 겨울인데 막 더우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이 또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8편에 이렇게 우리 고백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창조를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참 선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창조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우리가 8편을 보면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착하다, 우리가 뭐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선한 삶이다.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성경 전체의 구원과도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죠. 누가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름답고 세상이 아름답고 뭐 이렇게 자기의 삶이 나는 좀 의로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삶이 선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참 요즘에는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고 정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랑도 그렇고 뭐 우리의 삶도 그렇고 죄도 막 포장해서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 나타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 비추어진다라는 단어가 이 토부라는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공로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드러나시는 거죠.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토부라는 단어, 선하신 것도, 선하시다라는 단어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추어지다, 드러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계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 선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영광이죠. 이 독사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계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 좋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설교 포인트입니다. 자, 설교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 묵상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창조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냈나요? 자, revealing God's goodness.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다 선하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하고 완벽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알면 안 돼요. 그럼 무엇이, 어떤 창조가, 어떤 창조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계시, 드러난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선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삶, 착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창조를 통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창조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냈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을 창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도 우리가 첫 번째 날 무엇을 이제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지난 시간에 이 빛은 해와 달의 빛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어떤 광명체에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근원을 뜻하는 것이고 창세기부터 창조부터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바로 이 빛이 있으므로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종교는 뭐라 그러죠? 내가 뭐 돌을 닦는다거나 뭐 착한 행실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물질이 있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내가 의롭게 살면 거기에 이제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인간 자체에는 구원이 없어요. 인간 자체는 구원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근원이고 생명인데 그 빛과 근원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난다. 빛이 비추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도 이 생명의 빛을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비추니까 이제 모든 생명의 근원 창조가 시작됐죠. 첫째 날에. 그런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어두움이 뭐냐 하면 우리가 1장 2절에 보았던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근데 이제 어둠이 뭐예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 없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어둠은 뭐냐 하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자는 지옥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영세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절에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것은 단지 뭐 깜깜한 세상, 단지 이렇게 뭐 아무것도 이 공기가 없는 뭐 무중력, 뭐 무공기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무질서, 완전한 어둠, 완전한 공허, 완전한 흑암, 깊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없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 그곳이 어디죠?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이 지옥은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어디서부터요? 창세기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완성이 있을 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 음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곳. 완전한 이 생명 없음, 소망 없음, 희망 없음 이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공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신다. 자, 지난 시간에 운행하신다라는 뜻,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품듯이, 그냥 팔에 품는 게 아니라 자궁에 품어 태어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이 뭐냐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창조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은 단지 어떠한 뭐 내가 지구를 이렇게 뭐 있어라 이것이 아니라 완전한 천국과 지옥의 이 창세로부터 시작된 이 어둠과 빛.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죠?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순한 어두움과 빛, 뭐 선악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한 음부, 하나님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깨닫기 위해서 어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한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음부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악의 개념만이 아니라 완전한 악이, 완전한 사탄이 이제 무저갱에 빠지게 되는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창조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구원, 생명, 영생이라 그랬어요. 근데 도둑이 누구예요? 도둑이 누구예요? 그냥 훔쳐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을 빼앗는 자. 근데 그냥 생명을 빼앗는 살인 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까지 다 빼앗아가고, 그 태초에 이제 우리 창세기 3장에 보겠지만 그 온전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이 도둑이 누구예요? 사탄을 뜻해요. 사탄은 어떤 자예요? 멸망하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암흑과 혼돈과 지옥과 음부에 빠지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사탄은 혼자 빠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양을 구하기 위해 목자로 오시고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생명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풍성한 삶,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단지 생명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창조는 단지 창조되었다가 아니라 창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돼요? 생명을 누려야 돼요. 창조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사랑을 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영원한 기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생명을 이루시고, 자, 이제 6절부터는 둘째 날이 시작되는데요. 함께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궁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으로 하면 대기권과 같이 이제 이 지구 혹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 바깥에 궁창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물 가운데 그 궁창이 있어 그 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물과 물로 나뉘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7절,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궁창, 대기권이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경계선을 만들어 주셔서 물을 나누신 거예요. 물을 나누셔서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아래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자,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는 거예요. 자,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둘째 날은 뭘 하셨어요? 물만 나누신 거예요. 궁창만 나누신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을 보면 여러분 대기권에 밖으로 가면 물이 있어요? 안 가보셔서 몰라요? 우리 우주선 타고 가면 쭉 아래는 물이 있죠. 우리 이제 바다 좀 이따 이제 묻이 있고 바다가 있고, 위로 쭉 가면은 우리 대기권 가면서 나가면서 물이 있어요? 아니면 이 스페이스가 있어요? 우주가 있어요? 물이 없죠? 그러면 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다 이제 성경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화지, 뭘 물을 이렇게 해갖고 물도 없는데. 자, 그러면 이 물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이 창조의 이 하나님께서 나누신 이 궁창 위에, 대기권 위에 있는 물들은 어디로 갔어요? 이 물이 언제 내려와요? 그렇죠. 지금 비 올 때 이러시는데 언제 비 올 때? 노아의 홍수예요. 자, 7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아래에서 올라가는 건 당연히 있죠. 물이 있고 묻이 있으니까요. 이 땅 아래에서 물이 올라와요. 그런데 하늘에 뭐가 열렸다고요? 궁창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창, 궁창이 열려. 아까 궁창이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 때는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창 하늘 위에 물이 있었는데 이 물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모든 물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다 땅으로 쏟아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아니, 물이 어디 그렇게 많길래 세상을 다 물로 덮어? 아무리 바다가 뭐 쏟아진다고 해도 바다는 바다고 묻은 묻인데, 그런데 그 모든 땅들을 다 덮어버린 물이 궁창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깨닫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창조에 나온 내용들도 그냥 뭐 사람이 지어서 이렇게 하면 믿겠지 이것이 아니라, 아니 7장까지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 7장까지 나온 이야기가 이 1장 6절 7절 8절에 있는 물이 궁창 위에 대기권 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되죠? 120세. 네, 물론 더 산 사람도, 좀 오래 산 사람도 있지만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있죠? 무두셀라. 너무 오래 살아서 무두 막 싸시는 분, 969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대기권, 이 궁창 위에 이 오존층이 있고, 그러니까 이 지구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층이 있고, 그 위에 무슨 층이 있어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여기 뭐 고주파, 우주선, 뭐 적외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물이 다 쏟아진 이후에는 어때요? 이 모든 이 우리의 생명에 해를 주는 이 전파들, 고주파, 저주파, 뭐 적외선, 오존층까지 파괴되면서 이 수명이 이제 단축되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환경보호 잘해야 되겠죠? 이건 뭐 환경보호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오래오래 살도록, 물론 에덴 동산에서는 뭐 영생으로 살고 하나님과 영생으로 살지만, 그런데 이 심판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까지 짧아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환경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여러분 물론 이제 과학적인 것을 제가 증명하려고 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둘째 날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성경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묵상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 잘 읽기. 성경 읽으시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대충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둘째 날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럼 성경 잘 읽기. 왜 둘째 날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왜 없는가? 자, 지금 제가 첫 번째 포인트가 하나님의 뭐예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물론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이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했던 그 둘째 날의 목적이 아직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둘째 날에 무엇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려고 했냐 하면, 이 물을 나누신 이후에 그 다음에 뭘 창조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기 위한 거예요. 즉 사람이 살고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땅을 만들기 위해서 둘째 날과 셋째 날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셋째 날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땅과 바다가 완성된 이후에, 창조된 이후에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셋째 날 마지막에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축복하시고 생명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열이 아니에요. 진화론적 사상이 아니에요. 누군가 내가 이겨야 살아가는 생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 첫 번째 창조는 영생이에요. 영원히 주님과 연합하고 살아가는 바로 에덴 동산의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땅 120년 혹은 그래 조금만 더 오래 살아야지라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생, 영원을 위한 하나님께 창조하신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그 생명의 창조였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이 드러나는 곳의 모습은 하나님의, 함께 하겠습니다,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 일터의 질서, 교회의 질서, 이 세상의 질서, 삶의 질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삶 사지 마세요. 질서의 삶을 사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누어짐을 통한 분명한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누어짐을 통해서. 세상은 모여라, 하나가 되라, 자 우리가 그냥 다 똑같이 살자, 똑같이 유니폼 입히고 똑같이 구호 외치고 똑같이 사상과 모든 정치적인 개념과 모든 것이 나와 똑같아야지만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막 질투하고 시기하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나뉘어짐이 뭐예요? 나뉘어짐이 예수 안에는 각자의 뭐예요? 생명의 독특함, 하나님의 창조의 독특함, 그것을 통해서 질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1장 4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두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깜깜하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깜깜하니까 무섭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깜깜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불 켜면 되는 거예요. 깜깜하면 불 켜야지, 깜깜하면 어디에 불이 있나, 깜깜하면 불 좀 켜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깜깜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깜깜하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빛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왜요?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부르시고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녁과 아침이라는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1장 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무엇이에요? 위의 물은 보호하는 물이고 아래의 물은 공급하는 물이고, 근데 그게 심판으로 위의 물 보호하심이 깨어졌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께 심판하신 거죠. 1장 6절 나뉘라 하시고,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1장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느니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무엇까지 완성이 돼야 돼요?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이에요?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늘, 땅, 바다가 완전히 완성되는 둘째 날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라는 거죠. 질서를 잡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나눔을 통해서. 이 나눔이라는 거는 나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각자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각자의 독특한 개성이 있고 각자의 독특한 삶의 하나님의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질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성경적인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는 가장이 되셔야 돼요. 아멘. 아버지는 권위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머니는 무엇이 돼야 돼요? 기도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권위. 아멘.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고 자녀들은 공경하고 부모는 사랑하고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모든 것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경계, 건강한 구분, 건강한 질서, 우리 시간도 여러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밤과 낮이 이렇게 뒤집어지시면 안 돼요. 아멘. 일할 땐 일하시고 주무실 땐 주무시고, 물론 밤에 일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감정도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때나 막 함부로 말하고 아무 때나 여러분 감정 화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질서로 성령이 절제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위를 인정하시고 권위의 건강한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는요, 이 질서가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어요?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뭐가 여러분 선한 삶입니까? 돈 많으면 선한 삶이에요? 내가 권력 있으면 선한 삶이에요?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아니까 선한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인지 알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안 믿는 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선한 삶이고 착한 삶인가? 요즘엔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다 자기 생각의 선한 삶, 착한 삶이 다르거든요. 자기한테 잘하려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좀 서운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쁜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다 그랬죠? 나쁜이다, only me, 이기적인 삶이 나쁜 삶이에요. 좋은 삶은 어떤 삶이 좋은 삶이에요? 조화로운 삶. 첫 번째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경계선이 무너졌잖아요. 남자의 경계선도 넘어지고 여자의 경계선도 넘어지고 결혼의 경계선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다 죄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죠. 왜요? 이 나뉘어짐을 통한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다 하나 되려고 해요. 하나. 경계선이 다 무너지고 하나 되려고 해요. 죄의 경계선도 다 무너졌어요. 가정 안에 있는 죄의 경계선 다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계선을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선 넘지 마세요. 건강한 관계가 되려면 여러분 가까울수록 뭘 지켜야 된다고요?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예의를. 말할 것이 있고 말하지 않을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서를 알았다면 그건 이제 관계의 질서죠. 우리 각자의 뭘 알아야 돼요? 역할을 알아야 돼요. 각자의 분별을 통한 무엇이에요? 분명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질서와 역할. 자, 11절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11절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대로 되어라는 그 순종의 말씀의 순종의 창조도 있지만 11절에 뭐예요? 각기 종류대로.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기 종류대로.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같은 종. 사람은 사람, 동물은 동물. 이런 종류가 있죠. 포유류면 포유류, 어류면 어류, 종이 있죠.
자, 21절에 이제 식물만이 아니라 동물과 생물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종류대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류는 뭐냐면 역할이고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아까는 나누심으로 경계를 만드셔서 각자의 질서를 만드셨는데 이 하나의 각자에는 뭐예요? 종끼리 하나로 만드셨어요. 근데 종은 다른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물론 종 안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고 종 안에서는 환경에 따라서 적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진화가 아니에요. 그건 적응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은 뭐라고 말하죠? 가장 대표적인 진화론이 뭐예요? 우리가 참 어떻게 그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원숭이가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됐대요. 이건 종이 다른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시골에 있는 사람이 도시로 가면 여러분 조금 자기가 적응하는 것도 있고 우유 많이 먹어서 키도 클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물론 그걸 진화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게 적응이라고 한다면 될 수 있지만 시골에 있는 원숭이를 도시에 가서 했다고 도시 사람이 돼요? 시골쥐는 시골쥐고 도시쥐는 도시쥐지 시골쥐가 도시 고양이가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은 종류대로라는 거예요. 종류대로. 종 안에서는 적응이 있고 그거를 좀 발전되는 거를 뭐 진하다? 그게 무슨 진화 적응이냐? 그거는 우리가 논의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종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이 종을 만들었다 하는 것, 이거는요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뭐예요? 이거는 하나의 이론, 띠오리도 아니에요. 가정법이에요. 가정.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잖아요. 의논, 논의하고 이것을 서로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단백질이 와서 단백질이 진화되어서 생물이 된다? 여러분, 단백질은 어디서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하고 창조 대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사람을 만드시니까 이 사람이 와서 흙으로 갖고 뭘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것 말고 네 것 갖고 해라 그러셨대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단백질은 어디서 왔어요? 처음은 어디서 왔어요? 그건 설명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무엇인가 일어났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여러분, 창조는 과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과학을 부정하지 않지만 과학 안에 묶여 있지도 않아요. 성경은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어떠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학을 무시하거나 과학을 우리가 없이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종이 종대로 창조되었나니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과학이고 이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2장,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2장 18절. 멈췄나요? 2장 18절. 우리 교재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종이 다른 종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좋지 않지만 이런 과학적인 논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홀로 있지 않고 함께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필요하죠?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신앙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반쪽 신앙이에요.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하는 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반쪽이에요. 교회는, 신앙은 함께 해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때로는 좀 안 맞을 때에도 맞춰가고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성숙해지고 주님 만날 때에 손붙들고 천국 가야 되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 누구를 만들죠?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아니고 여자와 여자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종과 종의 각자 역할을 주셨고 또 하나는 함께 함으로써의 함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의 역할이 있고 우리 재직들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 목장 리더들의 역할이 있고 성도님들의 역할이 있고 각 교육자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자기의 일은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일은 하지 않고 뭐 남의 일에 내가 남의 뭐 어떠한 이 사역에 여러분 거기에 먼저 관심 갖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뭐 신앙 열심히 신앙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의 첫 번째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기본의 역할에 충실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월하다 이것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 잘 읽기 포인트 두 번째, 성경 잘 읽기. 사람을 지으신 후에 곧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나요? 제가 이 질문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질문 드린 거죠.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을 지으시니 좋았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3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6절에 27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복을 주시라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것을 너희가 먹거리가 되게 한다. 그러고 30절에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생명이 땅에 기는 것을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됐을 때에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8절.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의 모습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우리가 맘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맘대로 우리가 뭐 동물이든 뭐든 맘대로 다스려도 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려면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고서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참 멋있다. 이렇게 내가 잘 만들었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삶이 될 때 심히 좋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동물이 아니라, 식물이 아니라, 어떤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영이 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이 있는 거예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없어요. 원래 창조부터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창조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뭐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뭐 그냥 사람이니까 뭐 다른 뭐 동물들보다 내가 구별이 있네. 이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삶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는 것은 짓누르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보살피라라는 거예요. 보살피라. 모든 생물을 보살피고 관리하고 다스려라. 즉 앞에 세 가지의 포인트가 다 여기에 들어있죠. 생명, 질서,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 사람은 힘이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망쳐버리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심히 화가 난다. 심히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셔서 우리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오늘 기준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생명. 두 번째, 질서. 세 번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질문 드렸지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오늘 예배 드리십니까? 생명, 질서, 역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좋은 교회일까요? 생명을 전하는 교회입니까? 영생을 전하는 교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까? 아멘. 아니면 그냥 다른 한인회하고 동일한 로터리 클럽하고 동일한 그냥 사람들 모여서 재미있게 놀다가 밥 먹다가 가는 곳입니까?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생을 전할 수 있고 영혼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지키는 교회입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시대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권위를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창조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게 이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렇죠. 공허와 혼돈과 깊은 암흑의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대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역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놓쳤는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과 질서와 역할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의 주님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할 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또 토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